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운명을 알고 싶습니까? 오늘은 운명과 미래사에 대한 신앙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이 큰 보폭으로 제자들보다 앞서서 걸어가셨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결연한 의지로 전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적잖이 당황해하고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지경에 워낙에 많은 반대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올라가신다는 것이 상당히 근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미래와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3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순환 예고를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는 미래를 향해 가고 계시고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세 번씩이나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거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왕이 되실 분이 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표현도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의 운명을 알고 싶습니까? 네.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거잖아요. 연애 운, 사업 운, 재물 운, 건강 운, 취직 운, 뭐 이런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서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싸구려 사주 카페 가서 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 거액을 들여서 용하다는 강신물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지식인들조차도 주역을 읽고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들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 할까? 자신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불행을 미리 안다면 그것을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행복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또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점집에 안 갈까? 그런데 놀랍게도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일반인들과 퍼센테이지가 다르지 않게 점집을 가고 있다. 여러분 연말에 점집 가지 마시고 함께 세일의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크리스찬들이 점집을 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귀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무당이든 귀신이든 인생의 미래를 알려줄 정보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보원이 필요한 것은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점집에서 홍보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의 운명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운명을 풀어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알아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운명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부르심을 완성하셔서 그 첫 번째 부르심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데스티니, 운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표대를 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를 이미 알고 오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은 꽃밭에서 거닐다가 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부르심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콜링이 당신의 존재 이유, 지금의 현재의 존재 이유이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동일한 시작점의 그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어지는 중간 과정으로서의 현재 존재 이유, 그리고 마지막 목표 지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인 그 사명에 이르기까지 동일선상을 계속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몰랐습니다. 솔직히 미래를 아는 것이 두려웠어요. 가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병원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 하자 그러면 막 손사래를 치시면서 난 병원 안 간다. 병원 갔다가 큰 병이라도 발견되면 어떡하냐. 아니 그래서 가시는 겁니다. 아니 그냥 그래서 못 가겠다. 내가 원치 않는 미래가 내게 다가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애써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자신의 미래를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미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이어지는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여기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한 청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대조본문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대동하고 예수님께 요청했다. 치맛바람, 치맛바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베대는 예수님이 제자를 콜링하시는 장면에서 보면 대규모 조업을 하던 갈릴리에서도 상당히 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다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 그룹도 있었거든요. 이 여제자 그룹에서 또 때로는 뭐 음식도 해서 드리고 여러 가지로 서포트를 했는데 그 세베대의 아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살로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로도 봉사하고 섬김으로도 봉사를 했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보통 주방에 권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뭐 교회 식당이 없지만 교회 식당이 있으면 누가 주걱을 쥐느냐가 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서포트 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일부러 이제 교회 식당을 없앤 것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 음식점을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그래서 지역의 상권이 저희 때문에 활성화될 필요가 있잖아요. 친절하게 인사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또 음식 주문하시고 재촉하지 마시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이 지역을 살려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은 여제자 그룹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이미 사랑받는 제자라는 엄청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졌던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굳이 예수님께 한 자리를 요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친밀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세 명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항상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는 전체 보스 기질을 갖고 있는 리더 역할을 했고
요한은 막내, 사랑받는 막내로서의 역할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애매한 위치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자기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자기 동생까지 끼워 팔아서 자신의 자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물론 제 상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자, 3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좌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이 그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고난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영광의 보좌만 보였던 것이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시면서 결연한 의지로 가고 계신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한심했을까.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뭘 하게 될 줄도 모르면서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영광의 좌우편은 마태복음 20장 대조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들에게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말씀하신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당장의 영광을 얻고 싶어서 넙죽 잔을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야고보의 인생을 잠시나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의 인생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갈릴리 벳세다 부잣집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특권까지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특별한 대사도 없고 특별히 한 것도 없고 기여한 것도 없어요.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얼마나 야고보에게는 충격이 컸을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의 행적에 여러 가지 의문보가 찍힙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12사도가 사역을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로 역할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사도 야고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라는 것이죠. 교회사에 따르면 그는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었는데 가장 먼저 짐을 싸서 일어나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잖아요.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그 영광에 취해 있을 때 예수님 저에게도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1번 자리를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했던 그 야고보가 1번 타자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사역을 하다가 고국에
돌아온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의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AD 44년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첫 번째 사도 순교자가 된 것이죠. 성령 받은 야고보는 무엇이 진짜 영광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먼 곳에서 헌신하는 것. 그는 정말 주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게 된 것이죠. 자,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 어떠했는가?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왜 그들은 화를 냈을까?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얘기할 수 있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 내내 누가 더 크냐는 논쟁에 빠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맨 앞에 서서 찬양대로 서 있든지 문가에 문지기로 서 있든지 다를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가 앞선 자리고 어느 자리가 뒷자리인가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42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 집권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임의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의 이 겸비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갑이신 그분이 을의 위치에 서시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게다가 제가 성경 통독을 하다 더 충격적으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신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과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항상 순종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누구도 타락하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타락천사가 나오고 타락한 인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로 선택하신 그분이 오히려 역으로 선택을 받으셔야 하는 을의 위치에 서시게 된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천사들에게도 이 엄청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그것은 그분이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사랑의 선택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영계의 피조물들인 그 천사들에게도 당연히 주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인데 충성의 선택을 받기 원하셨어요. 그것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서셨기 때문에 온 우주 최고의 갑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을의 위치에 서신 거예요. 왜 그걸 선택하셨는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는 힘과 강요와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의 장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점집을 가야 될까? 하나님을 예측 불가능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점집에 가면 그게 뭐 맞는 것이든 틀린 것이든 어쨌든 간에 무당은 그 자리에서 점괘를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아들 하나 주는데 25년 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사명자로 서는데 40년 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당장에 무슨 점괘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도대체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도대체 하나님 뭔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비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형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표현으로도 그분을 다 묘사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고, 그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실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예측 가능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옛날 약속과 새 약속. 그럼 하나님이 왜 약속으로 성경을 도배하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구원의 약속에 스스로를 구속하신 거예요. 스스로를 그 사랑의 관계에 얽어매신 겁니다.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그 언약적 관계 아래에 매이도록 만드셨다는 것도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왜 예측 가능한가? 약속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약속만 보면 아, 이렇게 가시겠구나.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인류의 역사가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조차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악인들을 가만히 두실 수 있느냐, 해결하셔야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고, 교회 못 다니겠다고. 제가 이 주제는 여러 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세상의 악인들을 가만히 두시는가? 첫 번째, 과연 나는 그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들과 악인들 중에 하나가 아닌지.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중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오히려 세상이 악한데도 버티고 있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악한데 선하신 하나님이 양립할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수중에서 세상이 벗어나서 악한 사탄이 자기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이 세상이라면 이미 세상은 끝났을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라는 역설적 반증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닌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분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예외가 없잖아요. 네 번째, 계시록의 역사는 유토피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디스토피아로 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이미 계시록에서 세상 역사는 갈수록 안 좋아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세상 역사가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분은 계시록을 안 보신 거예요. 계시록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자연재해는 갈수록 심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는 종말의 대환란으로 가서 심판의 자리까지 갈 것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미시적으로 보면 주를 믿는 각 개인의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거시적인 세상의 역사와 미시적인 각 개인의 성도의 여정의 미래를 안다면 불안할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대소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내 한 걸음 앞에가 5년 뒤, 10년 뒤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미래를 아는 것이 인생과 신앙에 도움이 될까? 제가 네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왕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후임자가 내정돼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잖아요. 자, 그가 알고서 순종을 했다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되었겠죠. 그런데 알고서 더 길길이 날뛰며 다윗을 죽이려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리라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유대 광야로 쫓겨나서 10여 년을 방황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거의 7년 넘게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두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사울 왕은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미래사를 알고 싶어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럼 무당에게 점괘를 봤어요. 그럼 인생이 달라졌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그는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 그에게 도움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다윗은 고난의 광야를 지나갈 때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미래를 확실하게 쥐고 싶었으면 사울을 죽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울을 죽이는 순간 내가 왕이 되는 거니까. 두 번이나 그 기회를 포기하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기 부하에게 사울 왕이 사고사로 죽든 자연사로 죽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사울 왕의 미래를 맡긴다는 건 자기 미래도 맡기는 거잖아요.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왕이 안 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면서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울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미래가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교제하는 신앙은 다윗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중에 예수님 곁에 있던 두 사람이, 다른 제자들은 몰랐는데 딱 두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나 이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망이 없다는 거를 가장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반대파에게 제거될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돈까지 챙겼어요. 미래를 아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런데 정반대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주님이 죽으실 것을 예감하고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향유옥합을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알아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다가올 미래가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똑같이 알았는데 한 사람은 배신을 했고 한 사람은 헌신을 했어요. 배신과 헌신의 차이가 미래사를 아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서 미래사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신앙과 인격이 내 안에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쉬울까 생각을 하다가 공부하는 학생의 비유해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답을 딸딸딸 외우고 있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제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집 풀다가 안 풀리면 자꾸 답안지 뒤적거리는 거. 답이 뭐지?
중간 풀이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답만 옮겨 적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 나 다 했어. 오늘 문제집 다 풀었어. 선생님 저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오면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동안 답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답안지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 정답에 이를 수 있는 풀이를 해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가서 무당들이 던져주는 밑밥을 물지 마십시오. 귀신들이 던져주는 영계의 찌라시 정보로 그 찌라시 정보 붙잡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생명까지 내어주려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장래에 완성해야 될 사명의 목표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내가 와서 은혜만 받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